사무엘상 7장은 회복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할 때 사무엘상 7장을 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회복의 시작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보관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가 오고 나서 이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이 언약궤가 놓아지게 되거든요. 이 언약궤가 실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불경건했잖아요. 불손했거든요. 홈리와 비나스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죄를 범했어요. 두 번이나 큰 죄를 범했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부족처럼 생각했고, 블레셋은 뭐 이방인들이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곤 신상 옆에서 어떻든 언약궤가 놓아져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바라보다가 70명이 죽었죠. 기럇 여아림의 이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언약궤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언약궤를 잘 보관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무엘 내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이들에게 이제 그 변화가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2절에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 그래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지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애통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또 기도의 응답이 없고 삶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영적인 심각한 기근이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은 단순간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게 되면 굉장히 그 영혼들 안에 그런 이 메마름이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들 안에서 20년 동안 되다 보니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죠. 무슨 말이에요?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뭐냐면 사무엘이 이때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그 풍요와 다산을 주고 있다는 이 신들. 그런데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의 그 이면에 들어가면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심각한 이 영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그 물들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이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그렇게 죄를 유혹하게 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이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죠. 네 번째 회복은 뭐냐면 미스바로 이제 모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미스바의 일명 대각성 회개의 장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을 제거했지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미신처럼 섬기던 늘 막 점을 보고 있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늘 의지하는 이거를 내가 점을 보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 뭐 도박을 끊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늘 이렇게 뭐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가는 것으로 영향을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끊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거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 안에 부패되어 있고 타락된 이 본성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회개를 위해서 뭐라라고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가지고 여호와께 부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을 부어서 붓는 거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떠나보내라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죄로부터 떠나보내고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자리다. 죄를 멀리 떠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죄를 떠나보내고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죄가 또 떠나가는 자리가 되는 거고 죄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회복의 중요한 것들은 경외하는 마음, 그죠? 사모하는 마음들, 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서는 것. 그러니까 내가 평소 좋아하던 것들을 안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부터 난 TV 그만 볼 거야. 이제 난 사람들 그만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은 무슨 시간으로 채워야 돼요?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7귀신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더욱 갈망을 채워가는 그 미스바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어요. 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방백들, 그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회복하려고 올라왔는데 미스바에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들 봐라.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이것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이제 이들이 물리쳤기 때문에 주도권이 이제 블레셋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려고 올라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졌던 패배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뭐라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거죠.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냐면요. 9절에 가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으면서 승리가 있었다. 이게 여러분 복음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었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쉬지 않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서 죽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기까지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이것이 이 사무엘의 그림 속에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찾아와요. 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찾아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땅의 모든 땅이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마음껏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그 사울 왕을 생기면서부터 사무엘이라는 이제 그 사사 중심에서 사울이 이제 중심이 될 때부터 다시 이제 그 블레셋의 침공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 사무엘이 그 사사로 영향을 잃는 동안은 이 블레셋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셔요? 에베네셀의 그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사무엘이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네셀이 되었다. 이 에베네셀은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에베네셀은 사장이 보면 이 장소에서 블레셋에 패배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었어요? 승리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왜 도우셨어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했던 사사가 그들의 온전한 제사와 기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에베네셀이 된 거예요. 실패하고 다 빼앗겼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주신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에게 저는 주는 교훈을 하나로 좀 뭘 생각했냐면 이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저는 한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고 봐요. 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여기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르아사라는 이 집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그리고 회개를 각성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도록 요구한 사람 그리고 온전한 이 번제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지난 수요일도 말했지만 한나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을 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바로 경외하는 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이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5절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모든 곳에서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과가 미스바로 순회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대각성의 집회를 했고 말씀 앞에 서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요. 이 도시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영적인 책임감들,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또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치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한 사람 믿음으로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